어느덧 2023년도가 이제 다음 주일 우리가 성탄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한 해를 보내면서 이 땅 위에 아기 예수님으로 찾아오신 성탄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해를 마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참 기쁨의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땅에 찾아오신 너무도 신비롭고 큰 사건, 예수님을 만나는 자들,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보고 한 해가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지고 새해의 소망과 비전 있는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사모했던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신비스러운 별 하나, 하늘의 초자연적인 별이 움직이며 별을 따라가는 참 아름다운 낭만적인 그런 사건이 우리 성경에 나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머나먼 길을 위험을 무릅쓰고 찾아갔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성전 가까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동방박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 예수님 어디에 있습니까? 헤롯 궁전에 있지 않습니다. 찬란한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 예수님은 아무도 찾지 아니하는 허름한 여간집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예수님. 예수님을 어디 가야 봅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들, 예수님을 본 자들, 그들의 눈이 열어서 만왕의 왕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들 성탄의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여러분의 눈이 어디로 향하여야 합니까?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그분이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의 마음이 높은 곳을 찾아보는 자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보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나다신 예수님은 바로 베들레헴 말구유에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주는 그 장소로 예수님은 내려가신 그곳에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섬기면서 축복받는 일 좋습니다. 많은 좋은 일이 생기기를 다 원하시지요. 이것은 다 원하지만은 그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를 보시고 날 위해서 찾아오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시기까지 받아주신 그 예수님, 나 같은 죄인 위해서 영광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날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을 때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눈으로 본다는 것은 육의 눈도 나쁘면 참 힘들지요. 육의 눈을 상실한 사람들은, 시각장애자들은 참 저는 생각할 때에 너무도 힘들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눈은 참 신비스러워. 이 조그만 눈동자가 깜빡깜빡거리면서 이 아름다운 산도 보고 강도 보고 참 사람도 분별하고 이 신비로운 이 눈의 세계를 우리는 육안을 가지고도 너무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사람 속에는요, 지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지식을 통해서 보는 눈입니다. 아주 학문을 보고 사리를 판단하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앞을 내다보는 비전의 눈을
지안이라는 눈을 가지고 인생이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세계를 보는 영안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영원한 세계를 주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지 아니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천국이 보이고 주님이 보이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하여 피 흘리시는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내가 볼 때에 우리의 심령은 정말 기이한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이하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얼굴을 보고 대화하면서 한참 동안 길을 갔어.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인 줄을 알지를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영안이 밝아졌을 때에 주님이신 것을 발견했다 하는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지면 함께 있어도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을 만나는 영안을 열어달라고 2023도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의 눈이 주님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십자가 속에 들어있는 영원한 부활의 세계, 영생의 세계, 생명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허니 크로스비는 눈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자이지만은 그는 눈을 감았지만, 육의 눈은 감았지만 그의 영안은 열어서 나를 구속하신 주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과 하늘의 영광을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지 못하는 아름답고 영원하고 주님의 은총 속에 숨어있는 영광의 그 하나님, 그 은혜의 세계를 마음껏 보면서 아름다운 찬송의 시를 수없이 펼쳐냈습니다. 눈의 의미는 보는 것입니다. 눈의 가치는 무엇을 보느냐는 것입니다. 소매치기 눈은 여인들의 무슨 똥 가방? 비싼 똥이라는 거 있어요. 그 가방 속에 무엇이 있느냐를 봅니다. 신사 주머니에 주머니 속을 쳐다봅니다. 치과 의사는 이를 쳐다봅니다. 치과에 가면 저는 그 간호사가 의사가 와가지고 내 모습을 딱 보면 여러분 별거 아니야, 잘난 척 하지 마. 치과에 가서 딱 이렇게 자기 얼굴 한번 쳐다봐. 해골바가지 저 얼굴, 뼈가 딱 남아가지고 이가 몇 개 빠진 거 다 나오고 임플란트 한 거 다 나오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어. 참 내가 흉측한 사람이다 그지요? 이래. 왜요? 저거 한번 보세요. 저거 내 아니냐? 인생이 저런 인생이야. 이를 들여다본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요, 성탄의 계절에 다른 게 없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했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집대로 살려면 사세요. 그러나 주님 보지 못해. 은혜의 세계 보지 못해. 축복의 세계는 없어. 주님이 내게 열어주시는 은혜의 세계는 볼 수 없는 거야. 한 번 더 하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으면 주를 보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말합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깨지면 주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참 좋았더라 하는 마침표가 있어야 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마침표가 딱 찍어져야 돼.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칭찬과 마침표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번성합니다. 창대합니다.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화목에 깨진 기도 찬송 하나님이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억울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도 얼마나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해야 되는데 화평함이 깨지니까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를 못하고 마침표가 안 되잖아. 마침표를 찍어야 되잖아. 한번 답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이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드릴 예물이 인색해서 야, 저 사람 50만 원 내 10만 원 내니까 나도 10만 원 내고, 저 사람 20만 원 내 나도 20만 원 내고, 내가 3만 원 내 나도 3만 원 내고, 아이고 주님의 십자가와 거기에 부활의 소망이 어디 있노? 그냥 주님의 은혜 감격해서 그냥 옥합 단지를 갖다가 깨트려버리고 말이에요. 그런 역사 있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향기롭다는 거예요. 거룩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날도 여러분 거룩하게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별되게 지키세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잖아.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이잖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주신 그 명분이, 오늘 무슨 명분을 경홀히 여기는 자는 가인. 여러분들 그 야곱과 야곱의 형 에서와 같은 팥죽으로 한 명분을 팔아먹는 그런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는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주님이 날 위해서 핏값을 드렸는데 내가 그래도 내 양심껏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날이에요. 거룩한 주일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생활이 거룩한 생활이랍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분. 여러분들 이 단어가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도 잠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더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는 어떤 거예요?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나를 예수 믿고 나니까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나를 씻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셨어.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아빠 아빠라고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세계로 나를 인도해 주신 거야. 이게 은혜야. 은혜. 받을 수 없는 삶이 주신 은혜야. 근데 자비는 뭐냐?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람에게 받지 않게 한 것이 자비야. 이게 비슷한 것도 달라요. 뭐냐? 나는 내 죄의 문제, 인생의 죽음과 사망의 영원한 사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나는 영원한 지옥과 형벌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 마땅히 받아야 될 난데 그 죄의 값을 주님이 담당하셔서 나는 아무런 공로가 없는데 더러운 죄와 사망의 것은 받지 아니하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자비야.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며 참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빚진 자잖아. 빚진 자는 늘 마음이 어디에 쏘여 있어. 근데 내 빚을 갚아주었어. 너무 큰 빚을 갚아주었어. 그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생활은 의무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런 삶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죄의 값은 사망이요 영원한 형벌과 저주된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신 은총이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어떻게 내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내 마음속에 고집이 있고 불통이 있고 그냥 이게 되겠어요?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럴 수 없는 거야.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을 만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리고 산에 쫙 내려오니까 하나님과 함께만 있었는데 모든 백성들이 그 얼굴에 강체가 나서 쳐다보지도 못할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하늘지의 교회가 여러분 주님을 많이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사가 여러분의 얼굴 속에서, 우리 하늘쪽의 사역 속에서 광채가 솟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쓴뿌리를 제거해야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뭐냐? 쓴뿌리라는 거예요. 쓴뿌리는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쓴뿌리가 있으면 은혜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노력하고 노력해도 우리는 다 속에 쓴뿌리가 있어.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나는 죽노라. 이 쓴뿌리를 죽이는 일이 신앙생활이야. 여러분, 이게 없으면 지금 잠자는 신앙이고 죽은 신앙이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신앙인데 무슨 역사가 있고 무슨 은혜가 있겠냐 말이야. 한번 따라 쓴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쓴뿌리가 있으면은 첫째는 자기가 괴로워. 여러분들 화평함에 거하면 여러분의 심령이 천국이 돼.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쓴뿌리를 제거하면 여러분들 우리 속에는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와 있어. 이 쓴뿌리가 나의 하나님의 은혜를 다 중단시키는 거예요. 쓴뿌리는 인생을 더럽게 합니다. 한 사람이 원망하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원망투성이야. 잉크병에 보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려면 순식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성도 우리 권사님들은 기도 많이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권사에 누가 회장님 되시죠? 누가 되시죠? 김영희 권사. 2024년 정신 똑바로 차려 기도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보세요? 잉크병에 물이 여기 물이 여기 있어요. 잉크병에 잉크가 들어있을 때는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도 표시가 안 나. 그대로 잉크색이야. 그런데 이 하얀 백제 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찌 돼요? 이게 잉크물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 죄를 깨끗하게 하기는 어려운데 이것을 불평 원망으로 이것을 교회를 여러분들 은혜를 삭감하게 하고 무너뜨리기는 쉽단 말이야. 마귀는 우무사자처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는 성령의 역사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기도해야 되고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이 교회를 깨끗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머물게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의 명분,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서와 같은 자를 가르쳐서 망령된 자라 그랬어요. 정신없는 자라는 거예요. 미친 자라는 거예요. 장자의 권위를 배고프다는 이유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천국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돈 때문에 주님 팔아? 바닷물은 그렇게 많아도 썩지 않습니다. 왜 썩지 않습니까? 소금물이 2%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또 움직여. 그래서 한 번씩 태풍이 불어오면 움직여가지고 파도를 디벼가지고 이 바다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2%의 소금이 있어서 바닷물이 썩지 않는 생명이 충만한 바닷물이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2%를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약과 여러분들 지금 범죄와 성범죄와 이런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 가운데서 소망이 없습니까? 저
죄악이 오염된 저 세상을 바라볼 때에 낙심이 오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은 2%의 소금이 이 바다를 살리고 생명을 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는, 여러분들 우리 몸에도요 균이, 좋은 균이 있고 좋은 바이러스가 있고 나쁜 바이러스가 있어. 그런데 대부분의 바이러스는 중간쯤 되는 거예요. 다 중간이야. 그래서 좋은 바이러스 균이 막 용기를 내서 힘이 좋아지면 중간층에 있는 그 바이러스가 전부 좋은 쪽을 따라가서 좋은 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몸이 나빠지려면 나쁜 균이 들어왔는데 그게 힘을 가지고 막 여기 땅 하고 힘을 내니까 중간에 있는 균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2024년도는 저는 지금 23년도부터 시작해서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기도하자.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는 그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그래도 기도하자. 여러분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성탄절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남자 선지자가 나오고 안나라는 여자 선지자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8일 만에, 예수님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처음으로 성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러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예수님을 만난 자야. 근데 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하며,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았다는 거예요. 경건이라는 건 뭐야?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 바쁜 일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쁜 일이 생기면 나 이게 신앙 이기지를 못해. 그러니까 미리미리 기도해야 돼. 바빠도 이길 수 있도록 바쁘기 전에 기도해야 돼. 심각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심각한 일이 일어나면 괴로운데 어떻게 기도가 나와? 그러나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2024년도 저 동해바다 가가지고 해보고 오면 여러분들 인생이 술술 풀립니까? 웃기지 마세요. 마귀가 그렇게 쉽게 주겠어요? 기도로 여러분의 인생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늘 사모하고 나이가 늙으니 시므온이 됐은 시므온이지만 그를 기도하고 사모하니까 어느 날 성령께서 그가 살아있을 때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감격을 맛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성령의 그 암시를 받았어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리고 예수님이 잘 안 오거든. 그러니까 모두가 기다리던 마음이 해이해지고 말을 우리 예수님 오신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사모하는 마음이 다 식어져 버렸어요. 오늘날도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는데 재림 오는 걸 알지만 여러분들이 재림에 대하여 사모하고 뜨겁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여러분들 주님을 고대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목회자가 주님 오시는 날이 가까운 것을 알고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우리 하늘의 교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메시지에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그냥 진지하지 않고 소망하는 마음이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러나 시므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메시아가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님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온다는 이 크고 놀랍고 신비로운 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사모하니 그 소망을 안 가질 수가 없어. 또 기다리고 또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네가 살아서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어느 날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찾아갑니다. 성전에서 밖을 보니까 남루하고 아주 가난한 두 사람이 오는데 부부가 아기를 안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그 말하기를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반주를 들고 제사하려 합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목수니까 소나 양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돈이 없으니까
비둘기를 가지고, 가난한 부부가 비둘기를 가지고 제사하러 오는 거야. 그걸 봤어. 돈 많은 사람들은 양이나 소를 제사 드리지만 넉넉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로 제사를 드리라고 율법에 기록되어 있어. 남루한 부부는 8일 된 아기를 안고 성전에 들어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 그의 이름을 예수라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몬은 성령이 그 위에 임하십니다. 자기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나니까 아기 위에 성령의 위에 강케심을 보았더라. 여러분들, 이 눈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 쏟아지는데 여러분은 그 말씀이 보이지도 않아.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함께 역사하지도 않아. 이게 저주야. 목회자가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함께 그 말씀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루어질 줄 아는 말씀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23년부터 마지막에부터 시작되어서 24년도 대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기가 데려온 부부를 바라보면서 시몬의 가슴에는 성령이 함께 임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성령이 가슴을 뛰게 하면서 저 사람이야, 저 부부야, 신비스러운 힘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여러분들, 기도하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아기를 한번 안아봐도 될까요? 그리고 그 부부가 마리아 요셉이 아기를 한번 안아보시라. 아기를 안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입에 찬송을 터뜨렸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은 이제 나이 맑은 나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말이야. 나 이제 죽어도 괜찮아. 만유의 주 왕의 예수님 오신 우리 메시아를 내가 알았어. 할렐루야. 진짜 우리 주님이 날 구원하러 오셨구나. 이제 죽어도 돼, 죽어도 돼.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은 빛이고, 주를 믿는 우리에게는 메시아를 통해 주시는 영원한 세계, 은혜의 세계, 영광의 세계, 영생의 세계, 하늘나라의 영광 다 보여주고,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이 백배에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는 은혜의 세계가 메시아를 통해서 펼쳐지는, 그걸 보니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이로다. 할렐루야. 그런 대주제 하나님이 인류가 해결하지 못할 죄와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비스럽게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다. 하나님이 아기로 오셨다. 그리고 사모하는 시므온의 품에 예수님이 안겼다. 대주제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시므온이 안고 뜰줄 모르고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내가 제 주제를 보았습니다. 이번 이런 산탄에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가난한 부부의 아기로 오신 거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온 거야. 날 위해서 낮아지신 거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비우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을 이런 마음으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기를, 8일 된 아기를 누가 두려워하겠어? 누가 무서워하겠어? 누가 8일 된 아기를 부정적으로 보겠어? 그것도 가난한 집안이야. 이병철의 아기는 누가 손대겠어? 이건희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남루한 가난한 자의 아기로 오셨어. 사모하는 시므온의 부모였어. 그때 여 선지자 84년 동안 성전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그때 딱 하나님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그 시므 안나 선지자가 또 그걸 만나보고 또 찬송하고 춤춰.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님 만난 은혜가 부족한 종에게도 임하고 여러분에게도 임하는 성탄절, 또 24년도와 새해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시므온에 사모하는 그 마음,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 우리가 내게도 주시옵소서. 교만한 눈은 아기를 볼 수 없습니다. 사모하는 겸손한 마음에 주님이 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임하긴의 빛이요 주의 백성들의 영광이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을 사모하는 이 마음을 주시면 성령께서 맞춰주셔 가슴을 뛰게 하시고 아기를 안게 하시고, 또 안나가 사모하면서 84년 동안 교회에서 기도 생활하고 충성하니까 그때 또 들어오게 하셔가지고 아기를 보는 순간 그냥 또 같이 춤추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거야. 여러분들 오늘 이런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에스겔 골짜기의 뼈들을 다 끼워 맞추시고 군대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기도하는 자들, 기도 없이는 성령 받은 교회가 없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례가 없습니다. 2023년도 기도 가운데서 마무리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통하고 주의 크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을 사모하는 시므온과 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교만하고 쓴뿌리를 아버지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부인을 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실험하고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나로서 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아기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이분이 나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그 십자가를 사랑하며 주님을 성탄을 통해서 큰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는 놀라우신 성령의 충만함을 제단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